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늘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 꼭 기억해야 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두렵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소리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한데 확진자가 3,000명이 훨씬 넘었다니 한숨만 나고, 그리고 맥이 쫙 풀리지 않습니까? 나라의 경제, 정치, 안보, 외교, 사회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무너져 가는데 힘없는 국민들은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되면 어쩌나, 또 무슨 법안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만 해도 속이 탑니다. 우리 교회들의 교회 예배가 회복될 기미가 또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로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왜 놀라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내가 힘이 없고 또 도움받을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하고 위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진정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시면서 너희는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다시 말하면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합니다.
정직하지도 않는데 정직한 척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선생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2,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좀 깊은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됨과 부패, 음란함, 탐욕의 실상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위선적인 말과 행동으로 감추고 숨기고 어두운 곳에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모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감추고 숨긴 모든 것들과 비밀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낮에 지붕 위에서 온 세상 다 알도록 다 밝히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특권층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치부를 그냥 만천하에다가 아주 다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은밀히 숨겨둔 모든 죄와 수치를 다 드러내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감추인 모든 죄악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위선 떨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악한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와 비난이 겁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자녀들이 무서워서, 직장의 상관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서,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과 영혼과 내세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기껏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까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년 미만의 삶을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100년 이후에 영원토록 사는 그 내세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영원한 내세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요동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불안하지요.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이렇게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평안할 수가 있다, 담대할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모두 다 담대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탁 쥐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 황제를 만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숭배자인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만나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하고 850대 1의 무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해서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과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승리를 했고 그리고 더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다니엘도 왕의 금지 명령과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했고 더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도 핍박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이런 사람들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참새 한 마리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참새의 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 거기는 참새 5마리가 아니라 참새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한 아사리온이 2마리이고 누가복음에는 2아사리온이 4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5마리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2개를 2아사리온을 내면은 덤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그만큼 값도 없고 보잘것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참새 몇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은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나의 제자들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참새처럼 하찮은 존재로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에 대하여서는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셔서 그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애정으로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두려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현재 코로나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확진자가 3,273명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숫자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듣고서 모두 화들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의 코로나 현실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첫째는요, 며칠 전에 싱가포르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고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570만 명의 인구에 지금 80%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한 주간 전에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지나자 해서 이제 문 닫았던 것을 완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 전에 8월 달에는 20명, 하루에 매일 20명이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생긴데, 여러분 1,000명이 생긴 거야. 그런데 이 당국에서는 다시 옥죄지 않고 그냥 내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사망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자가 1명 또는 2명, 그리고 없는 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싱가포르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인구의 비교를 하면은 10분의 1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거기 1,000명이면 우리가 몇 명이냐? 10,000명입니다. 거기 1,000명 10,000명이야. 거기에 근데 우리의 사망률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0.8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1명에서부터 8명, 요즘에 매일 1명에서부터 8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0.82%인데 치료율이 몇 퍼센트냐 하면은 99.2%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싱가포르는요, 80%를 이 백신을 맞았더니 사상 최고의 이런 확진자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 80%를 맞았더니만은 사망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냐면은 다시 옥죄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들 다 보세요. 미국을 비롯하여 뭐 프랑스, 영국, 뭐 네덜란드 뭐 다 이렇게 보세요. 다 50%, 60%, 70%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다 벗었거든요. 위드 코로나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폭증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내가 전 세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몇 명 이렇게 확진자나 그거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인데 미국의 경우는 사망자가 보니까 1.6%예요. 우리는 그거의 0.8%니까 이제 반, 우리보다 2배가 미국이나 독일은 1.7%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배나 죽는데 그들은 다 위드 코로나 해갖고 해제를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감기 바이러스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대수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확진자가 증가되었다는 얘기만 하고 인원 제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아주 속 시원하게 좀 이러한 해외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국민들에게 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같이 이렇게 그냥 이 코로나하고 싸우는데. 그런데요, 제가 두 번째로 내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라요. 내가 수십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오늘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을 해야 되는 것은 3,273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화들짝 놀라서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식상하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추석 연휴 기간에요, 이 1,700명만 이렇게 유지됐어요. 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뭐 다들 놀러 가고 그랬으니까 그때 1,700명이에요. 근데 몇 명이나 검사를 했느냐? 9만 명을 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목요일날 딱 돌아오면서 2,434명이라고 돼서 그 전보다도 70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검진을 했는가 봤더니만은 16만 5,400명이에요. 그 전보다도 7만 명을 더 했더니만 700명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은 3,273명 토요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몇 명이나 이렇게 검사를, 그러니까 전날보다 800명이 더 증가된 거야. 근데 몇 명인가 검진을 했는가? 그걸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4만 6,500명이에요. 전날보다 8만 명을 더 검진을 했더니 800명이 더 늘은 겁니다. 토요일 날에 어제는요 22만 7,800명을 검사를 해서 전날보다도 2만 명이 이제 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확인을 못했는데 뻔해요. 3,000명 밑으로 내려갔거나 올라갔거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나는 확진자 검사만 하면 몇 명 확진 나오는 거 다 알겠어요. 추산을 다 해. 여러분 이게 폭증입니까? 이게 폭증이에요. 1년 내내 우리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자영업자들, 교회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에 대한 재평가고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단계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 예배를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대략 지금 20%에서 30%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에는요, 제가 부끄러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으로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자,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에게 더욱더 두려움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타나면은
교회를 2주간 동안 폐쇄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확진자가 교회에서 왔다면 신문에 어느 교회, 그래서 코로나 확진 교회로 낙인이 찍힐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벌금 낸다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니 벌금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관에서 왔다 갔다 하고서 여기 와서 조사를 하니까 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의 마음이요, 수구땡입니다. 수구땡이에요. 자, 이러한 매주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목사님들은 정부 지침에 그냥 순응을 해서 거의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교회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50% 되진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밤 9시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50%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코로나를 더 무서워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새보다도 더 귀히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서 그냥 외우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코로나를 우리들이 더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보세요.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그런 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머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 간의 안보 문제, 그리고 무너져가는 우리 경제 문제,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27편 3절에 이렇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포위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나는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대세입니까? 여러분, 내가 대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승리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실 때에 히스기야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풍랑을 맞아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한마디 하시니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에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를 보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풍랑 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했지만은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 주님을 다시 깨닫고 그 주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풍랑과 전쟁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사람이 두려웠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뀌게 또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고백할 때 여러분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으시는 모양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역사와 교회들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질병과 상처도 치료하시는 만병의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에는요,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성경에서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신 첫째 계명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또 이 신약에 보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데에는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왕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의 임금은요, 우리 백성들의 생사역탈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모든 것 다 왕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은 왕에 대하여서 두려워합니다. 지극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왕이 아무리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도 왕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 절대 순종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이 주인 되시는데
우리들의 생명과 앞으로의 모든 영생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리고 지극히 그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그분과 아버지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친구의 관계로 더 깊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된 깊은 관계로 성숙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설사 아무리 확산되고 폭증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머리 털럭도 하나라도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